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조건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귀하게 보고 가진 것이 적으면 가볍게 봅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인정하고 부족해 보이면 쉽게 무시합니다. 외모, 학력, 재산, 직업, 성취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삶과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낙심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호주에는 딜런 알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윌체어 테니스 선수이자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장애인 인권 옹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주류 미디어에서 자신 같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윌체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윌체어 농구로 패럴림픽 금메달을 땄고 이후 테니스로 종목을 받고 또 다른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23개의 쿼드 윌체어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얻었고 2022년에는 장애인 최초로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몸의 조건이나 세상의 시선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취가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서 깃딧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기나 곡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성읍 가드에서 유래한 수금이나 검은고 종류의 현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8편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하늘과 수많은 별들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볼 때 눈에 보이는 별들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과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 전체를 보면 아주 작은 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은 더욱 작고 짧아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길이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하늘의 별 하나를 만들 수 없고 달과 해의 운행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대한 우주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작은 존재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도 모든 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제한된 존재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놀라운 질문 던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는 이렇게 크고 사람은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영원할 수 없고 내일 일을 다 알 수도 없으며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또 인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잠깐 떠올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만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필요를 아시며 은혜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을 아무도 몰라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게서 멀어졌고 고향에서도 멀어졌고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복직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알게 계셨고 요셉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요셉의 시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감옥에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가 낮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세상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잊어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니 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비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존귀함을 매우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으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천상적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2장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주 앞에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관은 아무에게나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씌웁니다.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사람에게 씌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로 그런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존귀함은 사람 안에 있는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붙여주는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가치를 잘못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나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작고 약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약하고 자기 자신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의 현재 모습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만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스스로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간 씌우셨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비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맡기신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보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창조 세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일터, 교회, 이웃,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자신을 주인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책임있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들이 가진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성실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아무 일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사용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땅에 묻어뒀던 그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가정, 일터, 교회의 자리를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맡겨진 것을 두려움 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무의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오늘의 삶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시우신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맡기신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삶이 작아 보이고 고난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즐거울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존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며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도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이 찬양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광대한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저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와 존귀로 간시우신 존재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청직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울 때에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시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찬송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